신명기 27장 1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3차례 반복됩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즉,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걸쳐 나옵니다.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자,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다 지키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데 두 가지를 좀 해봐야 합니다. 먼저는 반복되는 단어가 2절과 3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단어가 3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건너 들어가는, 또 3절에도 건넌 들어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너 들어가다, 건너 들어가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시간상 배열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웁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에서 큰 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하면 어떻게 한답니까? 너가 그 땅에 들어간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을 세웠는데 그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돌들을 어디다가 세웠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 4절을 한번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에발산, 이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있는 에발산에 가서 큰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나안 땅 중간까지 다 들어온 상태인데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건너, 들어가는 건넌, 그리고 또 들어가기를.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원어, 히브리어에 사용된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2절에 건너 들어가는, 3절에 건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바르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크로스오버라고 나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행위, 물리적인 통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데 3절 뒤에 나오는 너가 들어간다. 이렇게 명령을 다 지키면 진정 들어간다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보호입니다. 설명에 되어 있듯이 언약적인 안착.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주권을 갖고 거주하게 되는 의미로서 들어가기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돌을 세운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의 육신만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땅에 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명령을 지키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모든 율법을 기록하면 너가 들어가기를 허락하겠다. 말씀대로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보라는 히브리어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다 압니다. 실패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즉 가나안 땅 한중간 에발산에 모든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세웠지만 다른 세대가 나타나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앞두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단지 에발산에 돌을 세워놓고 그곳에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회를 발라서 잘 보이도록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록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가나안 땅에 내 육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참 가나안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라지자 다른 세대가 나타났듯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